오늘은 우리 그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 주의 만찬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린 바와 같이 그 초대교회 때 그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그 교부가 있었는데요. 교부라고 하는 것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1세기 또는 2세기에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론을 깊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연구해서 신학적인 이론을 정립했던 탁월한 신학자이면서 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런 성직자들의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들을 교부라고 우리가 신학 용어에서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교부는 1세기 때 그런 탁월한 업적을 가지신 분들로서 1세기 때와 2세기 때 있던 분들, 주로 이제 2세기 때 있는 분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1세기 때는 사도들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주로 1세기 후반 또는 2세기에 활동했던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가르쳤던 그 정신과 또 여러 가지 전통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계승해서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런 그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교부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저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저스틴은 나중에 순교를 했던 그런 분인데 그 저스틴의 황제에게 보냈던 편지를 보면은 이 크리스천들이 어떤 분이다,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변호하는 그런 글들인데 그 중에 보면은 만찬 때, 주의 만찬 때 이렇게 떡과 잔을 돌리면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떡과 잔을 나누는데 그 떡은 실제 사람을 살을 먹거나 또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를 마시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쁜 그런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은 거짓입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만찬의 의식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만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원래는 이제 어제 우리 그 캠핑 장소에서 설교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주 짧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상당히 짧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그 주님께서 이 만찬에 대해서 명령을 먼저 하셨는데 그 명령의 말씀을 그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명령에 대해서 그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이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그 행할 것을 요구하신 그의 그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부활 후 하늘에 오르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의 만찬에 현재의 그 성도들을 초대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식탁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또한 주의 만찬의 초대에 응함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찬 시간 동안 내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을 통해서 장차 있게 될 그 천국 잔치의 그 첫 열매를 미리 취한다는, 맛보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그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오늘 본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이 아주 고운 그런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한국의 한산 모시 같이 아주 굉장히 퀄리티가 고운 그 모시옷이 퀄리티가 나쁘면은 옷 입으면 꺼끌꺼끌 하잖아요. 근데 그 한산모시 옷을 입으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잠옷 그대로 입고 자도 좋잖아요. 이 세마포 옷은 그런 정도의 퀄리티 옷을 말하는데, 그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심판의 그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받을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써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영광, 그 구원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령하며 영광스러운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혼인잔치의 그 참여는 미래에 얻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또 베푸시는 이 주의 만찬에 초대됨으로써 최후의 심판날에 있을 천국의 혼인잔치에 미리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 만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최종적인 그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누리게 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미래에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첫 열매의 기쁨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 현재 이미 누리는 것입니다. 그 천국잔치의 그 영성의 이 첫 열매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주와 식탁의 교제를 하기 전에, 즉 그 만찬 예식이 진행되기 전에 성도들은 반드시 먼저 자기의 죄를 살피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의 그 여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된 본성에 자기 생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늘 우리에게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어떤 본성이 있죠.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죄를 져야지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새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직장에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상대방은 모르지만 나 혼자 너무 이게 열이 올라오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새에 열이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은 뭐 좀 가끔은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걸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자제할 수 있어야 되지. 물론 우리가 그 차이니까. 그렇지만 속으로는 어떤 때는 아유 저거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으로 탁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죄의 어떤 그 본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죄된 그 우리의 그 본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도로서 그 옳은 행실, 즉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그 삶은 마지막 심판 때 완전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또한 현재의 그 성도의 삶은 미래에 얻게 될 영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의 그 성도의 삶은 연속적으로 미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구원의 영생이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교리라는 것은 어느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교리가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가 속하고 있는 교단이 있고,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교회든지 그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럼 그 가르침 속에서 소위 말하자면 기독교의 교리라는 거는 기독교의 원리의 줄임말이에요. 기독교 원리의 줄임말. 이걸 교리라고 해요. 그러면 기독교의 원리가 나와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어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이런 말씀했어요. 분명히. 성도에게는 구원의 영생이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제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신학용어로는 케르그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어인데요. 헬라어 원어인데 케르그마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선포된 복음이라는 뜻인데 저는 지금 복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왜 그러냐면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선한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 구원을 받거나 또는 그런 이제 특히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구원이 탈락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구원이 탈락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성도에게 이미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러면 성도에게 영생이 구원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바에 의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이에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왜 안 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영향을 우리가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감히. 그건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고유한 권한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우리 미셸 자매님 선택하시고 또 우리 이청자 자매님 선택하시고 또 이영 집사님 선택하시고 장로님 선택하시고 권사님 선택하시고 권사님 선택하시고 저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은 받은 사람답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렇게 계속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탈락이라는 것은 어느 때 있느냐? 그 사람이 계속 불순종을 했을 때 구원의 탈락이 있어요. 그럼 그 구원의 탈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그 마음과 하나님을 무한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발적으로 우러나면서 자동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도록 계속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영생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렇게 초라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죄를 짓거나 내가 자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말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친구들의 권고, 성경적인 권고,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성경적인 그런 말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깨달음이 왔는데 그 깨달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데 거기에 내가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근데 내가 순종을 안 하고 내 주장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자꾸 한다. 그러면 자기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진정 내가 선택받은 백성인가? 나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진정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내가 자꾸 내 의지대로 살려고 그래. 자꾸 그건 옳은 말이야. 그건 내가 알긴 알지만 나 그것보다는 그래도 내 의지대로 살고 싶어. 이게 자꾸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 내가 진정 거듭난 사람인가? 만약에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로 중생한 사람이라면 과거에는 내 의지대로 살고 싶어 했어요. 많이. 이게 주목이 강했어, 이게. 내가 주먹 주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어. 나는 꼭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주목을 줘요. 자기를 믿어요. 이게 지금 제 고백입니다. 사실은 제 고백인데. 근데 나를 믿어라, 나를. 내가 나를 믿어야지.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 제 의지대로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정말로 거듭나고 나면 내 의지대로, 내 하고 싶은 것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있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만, 그런 태도로 취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런 마음 갖고 싶지만, 그것을 죽이고, 성령님은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것을 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일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백성일까? 이거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자꾸 자기 스스로를 자제하고 누를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이구나. 라는 확신을 자기가 갖게 되고 그것을 스스로 확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강력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보장되어 있는 구원의 영생을 우리가 현재의 삶을 통해서 미래의 영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20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또 22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저기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방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인치했다는 거는 도장을 꽝 찍고, 그리고 그 보증으로, 그 개런티 한다고 하는 증서로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내가 착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이청자라는 여자는 원래 착한 여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잘 순종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 이청자 자매님께서 원래 착한 성품을 지니실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청자 자매님 안에는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거듭났은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계속 같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함께 일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이렇게 어떤 육체적으로 그걸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내 영에게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일하셔서 나의 영과 연합해서 같이 함께 이렇게 가르침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의 그래서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훗날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마음에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은 마지막 날에 그 믿는 자가 영광스러운 구원의 영생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써 확증되는 것입니다. 즉, 만일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그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함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즉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의 만찬에 초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과 같이 연합되는 그런 순간의 그런 거룩한 또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이 비록 그리스도의 영이 비록 비가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성도 안에, 그리고 성도의 영이 그리스도 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주의 몸과 피란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는 삶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감을 스스로 확증한 자로서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자이거나 또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되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연히 회개하고, 성도라면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그리고 돌아선 자로서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한 자로서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죄가 있는데 아직도 내가 회개가 안 된다. 그렇다면 만찬을 참여하는 것을 자기가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서 이 만찬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름으로써 미래에 얻게 될 천국 전체의 그 영생의 첫 열매를 미리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주의 만찬은 그러한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영을 정결케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십시다. 그리고 주께서 초대하시는 그 만찬에 참여하여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첫 열매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십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늘 혼인잔치의 영광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